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교회에 딱 들어오실 때 여러분 꽃향기가 착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교회 꽃향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긴장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오늘 평소와 다름없는 주일이야 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긴장이 지금 엄청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 마음이 좀 많이 또 평안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섬겨주신 덕분에 또 목사 안수식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사 안수식과 또 담임 목회자 이취임식이 함께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있는 예식에 관련해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에 또 귀한 가르침을 올려주셨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오후에 있는 예식이요, 전도사가 목사로 승진하고 또 담임 목회자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워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겨자씨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또 목사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 그 리더십을 이어받는 목회자와 더불어 이 겨자씨 교회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목회 서신들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목회 서신들은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나 혹은 디도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바울의 자리에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고 또 디모데와 디도의 자리에 저를 두면서 이렇게 사역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가르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바른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애쓰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디도서 말씀과 또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디모데가 맡고 있는 에베소가 어떤 땅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이번 주는 디도에 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 사람 그리고 아빠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 디도는 온전히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요, 이 디도를 다양한 표현으로 소개하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도서 말씀에는 그가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서 디도를 소개할 때는 디도는 내 동료다, 내 동역자다, 더 나아가서 내 형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아무래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내 제자를 뛰어넘어서 나의 이 일을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디도서를 살펴보면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 크레타 지역을 맡겼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크레타 지역은요, 크레타는 섬인데요,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유럽과 또 아시아와 그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그리스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땅 이름이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섬이 이 유럽 문명이 시작된 섬이고요.
또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제우스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크레타 사람들은 야 우리 출신 신이 제우스야라고 생각했으니까 제우스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 크레타 사람들도 제우스를 너무 좋아해서 제우스를 잘 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우스를 잘 따랐다는 표현이요 칭찬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 신화를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제우스는요 거짓말에 능통했고 여성 편력이 심했고 폭력적인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레타 사람들도요 거짓말에 능통했고 여성 편력이 심했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거짓과 성적인 문란함, 폭력이 일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크레타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에 보면요 거짓말에 능통했다. 오죽하면 당시에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말은 뭐냐? 크레타 사람처럼 말하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자기 이름을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준호가 오준호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저다운 일을 했을 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앞에는 이렇게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요, 야 이거 진짜 오준호가 오준호했다 이렇게 말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크레타 사람들이 크레타했다, 크레티조, 야 크레타 사람답게 말했다, 거짓말 참 잘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죽하면요, 바울이 이 디도서에서 인용한 성경 말씀처럼 이 바울이 디도서에 이 크레타 사람 철학자가 이야기한 한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을 보더라도 크레타 사람이요 예나 지금이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크레타 출신의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에 보면요 자기 스스로도 크레타인이면서 크레타인 언제나 거짓말쟁이 사악한 짐승 게으른 배, 뭐 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거짓말쟁이의 역설 에피메니데스의 역설로 이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크레타 사람조차 인정하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바울이 아까 같은 성경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야, 크레타에선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레타 디도 장신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도 거짓 교훈이 난무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른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가 가졌던 동일한 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짓 교훈을 잠재우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할 일꾼들을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이 크레타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이나 지금은 기술의 발전이 무한합니다. 여러분 요즘 쓰고 계신 스마트폰 하나면은 못하는 게 없으시죠. 또 뭐 요즘 너무나도 기술이 발전해서 인터넷에 뭐만 탁탁탁 치면 알아서 검색도 착착착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술들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사람의 본성은 1세기 때나 21세기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타났던 그 문제가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을 한번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교훈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이런저런 이단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교훈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교회 안으로도 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목회 서신을 읽어보면 이런 이단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 성경을 자기 입멋대로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편집한 논리 안에서는 빈틈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우리가 말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이야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합니다. 마치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보여도 그렇게 눈길이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도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거짓 교훈이 1세기에도 그리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훈만 난무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사람들도요 바울이 말한 크레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툼, 분쟁, 시기, 질투, 도둑질, 살인 이런 죄악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크레티조라는 말로 크레타 사람만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음란, 폭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죄의 노예, 죄에게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교회 성도 한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고민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나? 라는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는 한 가지는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되다, 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죄의 노예로 살아갈 당시에는요, 이런 고민조차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저런 고민을 왜 하는 거야?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왜 굳이 지 혼자 고민을 사서 해? 왜 자기 혼자 깨끗한 척이야? 이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옛 본성에서 이제 벗어나 이것이 악한 삶이구나,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삶은 악한 모습이구나, 이것을 자각하고 또 뉘우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시는 것에 우리 양심이 이제 깨어서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후회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된 고민은요, 그냥 우리 안에 죄책감만 키워줄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늦은 밤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 그런데 왜 이걸 끊지 못할까요? 분명 먹고 나면 후회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살이 또 찔 텐데. 그 후회를 반복하면서 결국 지금 이 모양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그 후회만 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옆으로만 늘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옆에서 이렇게 절제해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했으면요, 변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면요,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이 삶을 끊어버리고요,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채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문제는요, 뭐죠? 바로 이 성화가, 바로 이 거룩한 변화가 내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잘 유지되지 않는다,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내 삶이 여전히 예전과 다를 바 없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을까?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왜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실 최근 몇 주간 제가 설교 안에서 계속 은근하게 우려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말을요, 여러 본문을 통해서 여러 표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영원 전부터 저 영원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이,
똥처럼 더러운 죄악을 뒤덮고 있는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혀준 것 같이 말입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스페인의 무리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탕자 그림을 찾다가 유진이가 키우는 메이 같은 강아지가 있길래 이 그림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땠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없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자녀를 혼내는 게 사랑이지,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이 이스라엘은요, 먼저 북쪽이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남쪽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그 포로들 사이에는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힌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돌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새로운 영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의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뭘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앞에만 살펴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들을 왜 구원하셨냐? 이들이 잘해서 구원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실 때요, 이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그 새로운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너희가 이제는 내 말을 따라, 내 명령을 따라, 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지만 그 새로운 영을 너희가 받을 때 비로소 이제는 그것을 지키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참 놀랍고도 신기합니다. 자, 이 디도서 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누구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나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팀워크, 여러분, 이 구원은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완벽한 팀워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 되는 꿈도 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잘한 사람들이나 받아야 할 것 같은 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귀한 것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효도를 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어제 저희가 이 교회 청소를 마치고 몇 분들이 남아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나누시길래 누가 내 설교문을 봤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시작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알아서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참 부모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제가 비록 지금은 부모님께 좋은 것들을 해드리지 못하지만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되도록 그래서 안부 인사를 자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화를 하다 보면 사실 또 이제 부모님이시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살 빼고 있냐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그런 말씀도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때로는 잔소리를 들을 걸 알면서도 전화를 드리면서 할까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또 이런 얘기 했다고, 엄마 아빠 나한테 효도받고 싶으면 사랑을 더 줘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전도사님 보니까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구들 데려가서 여기서 1대1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고 또 순종하지 않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된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어때?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의무감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오직 영원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은근하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바울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앞에 힘있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전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거짓, 시기, 질투, 음란, 폭력 이런 옛 모습들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 삶자리 가운데 화해, 용서, 관용, 격려, 위로, 섬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무감으로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이 일을 이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 값진 구원을 값없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변화, 이 거룩한 변화, 이 성화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이제 안수식을 마치고 나면 저는 내일부터 또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 세 글자에서 목사 두 글자로 줄었는데 왜 무게감은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사로 살아가야 할 제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며 또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같은 결에 있는 고민을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또 저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일에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삶을 쏟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가장 값진 이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구원의 무한한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억지로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께 기뻐하면서 기꺼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워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